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에 우리 첫째 날 아침이 열렸습니다. 10월 한 달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11월 새로운 첫 달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은 디모데전서로 또 같이 묵상하게 되고요. 저희 교회는 또 11월의 특세가 우리 저희는 토요 특세로 11월 2일 내일 토요일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또 디모데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의 개요가 필요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반에 안디옥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짤막하게 인사를 하고 바울은 다시 본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에는 2년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양육이 되고 또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요.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세우고 그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를 세워놓고 바울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자체가 항구 지역이고요, 상업 지역이어서 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 아데미 신상이 있어서 우상의 문제와 굉장한 많은 세속주의의 영향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자기 인생의 고집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힘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참으로 고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안에 다른 복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우리 아들 디모데야 목회 잘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는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첫 인사를 시작을 해요. 개요를 설명하는 거죠. 바울의 글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항상 글의 서두에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 이 편지가 바로 예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보내는 편지와 모든 사역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가장 우선시하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물론 나의 선택이고 나의 지성과 의지가 담겨 있지만 좋은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과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언제나 안전하고 우리는 건강합니다.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디모데를요 참 아들이라 여기면서 정말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절, 4절 바울이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의 복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 헛된 복음, 세상적 가치의 교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구체화합니다. 3절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바로 3차 전도 여행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바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네가 이제 담당하도록. 바울은 2년간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고 나서요. 그 지역을 다 가리키고 나서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에 목양하라.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러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바울을 에베소 교회에 목양해 놓고 그곳 가운데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핫 이슈가 뭐였냐면 오늘 이 3, 4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요, 그 지역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족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마인드인 거죠. 세상에서 들려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그 신화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잘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거다. 그들의 세상적 마인드들, 족보 이야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수준의 이야기들,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그걸 복음과 결부시켜서 복음이 훼손되는 일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네가 그걸 정리해야 된다. 정돈해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변론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 헛된 복음에 빠져 있다. 우리의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가장 성경적이고 말씀적이고 그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성실하게 그것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이야기가 펼쳐져야 돼요. 우선 바른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건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막 뒤죽박죽 섞여지게 되면 이건 헛된 복음이 되고 세상 복음 이야기가 되고요,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이걸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이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5절, 6절, 7절에 이 편지의 구체적인 목적을 말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편지의 목적이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바른 믿음을 주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치우치지 말고 청결한 신앙과 마음, 선한 양심에서부터 시작한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의 목적처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 버렸대요. 그리고 헛된 말에 빠졌대요. 아까 말한 신화, 족보, 헛된 거예요. 불필요한 인맥,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세상 이야기들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혼합되어 있는 헛된 생각들.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지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철학과 수많은 도시 문명들이 다가오고 신화들이 멈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전 이와 비슷한 경험들도 했습니다. 교회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간혹 교회들이 저희 교회처럼 한 뿌리에서 이렇게 잘 자라난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그런 교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뭐 신도시에 새롭게 개척을 했거나 새롭게 좀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들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성을 늘 가리키잖아요. 이것으로 우리 교회 기초와 기반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각자 다양한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창 모이다 보면요, 그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딪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옛날 교회에선 이랬다. 그리고 바른 복음이면 사실 동일해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마치 여기서 신하와 족보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잘됨, 잘남, 명성, 이게 너무 많아버려요. 그럼 교회가 정말 혼돈돼요. 이걸 한 줄기로 잡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신학과 교리가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버리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지,
복음의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룰이 없어져 버려. 질서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다양한 생각과 자기 명성에 대한 생각들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있었다는, 청결과 선한 양심이 없었어요.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다 자기가 율법 선생이래. 이게 맞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다 자기가 선생님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현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막 주장하고 외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결론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정말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아니라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데 잠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막 말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자기 이성과 그냥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잘하는, 이게 맞고 이렇게 따라와라. 근데 바울이 딱 곰곰이 보니까 저 사람도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사실 다 깨달은 게 아닌데, 굉장히 어설픈 건데, 그런데 자기가 옳다? 선생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것 가지고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 세상 속에 있는 얽혀있는 이야기들과 마찬가지죠. 사실 옳지 않아요. 그게 다 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장하는 것, 입심만 센 거죠. 말만 센 거죠. 애매한 거예요. 그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옳은 복음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돼요. 말이 세다고 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말이 세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혼돈이 되고 있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8절에 그러나 율법은,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원래 율법은 주신 이유는 바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에 물론 그 율법만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그런데 율법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소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고 거룩한 인생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선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율법이 마치 불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로 완성되는 거지. 율법은 그 자체는 선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룰과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율법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를 선하게 세우는 거다. 디모데야, 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들이 선생이라고 외치는데 다 잘라버리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율법은 그들에게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9절부터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율법의 역할을 가르쳐줘요. 율법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그 길을 잃은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율법을 잘 가르쳐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 죄에 대한 얘기를 다 하죠. 율법이 그걸 고쳐준다라는 거, 그들에게 기준을 준다라는 거, 거짓말, 거짓맹세, 그것들을 위함이니. 율법은 그 죄인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변론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 양육하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들을 가리켜라, 양육해라. 율법에서 밀리지 말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결국에 이 편지를 디모데 너에게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니 그들에게 헛된 우상과 헛된 신화들을 버리게 하고 복음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자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이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을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표준과 표본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야기들로 율법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 율법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적 신앙으로 끄집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엔 이런 것이 좋은 거던데 하면서 그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삽니까? 그러면 우리도 헛된 신화와 족보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담대히 주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헛된 복음과 신화와 족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른 율법의 역할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율법, 이것을 또 그리스도의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복음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율법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